우리 송파교회는 올해 12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2년 전에 이 피터스 선교사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이곳 지역에 뿌렸어요. 그래서 이 송파교회가 지금의 이 한 자리에서 122년 동안 이 송파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122년을 지켜온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송파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날 수 있는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22년 동안 왜 힘든 일이 없겠었습니까?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을 테고 교회가 무너질 만큼 어려운 상황도 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송파교회가 지금까지 이 송파동을 지키고 이 귀한 성전을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송파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보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다를지라도, 아무리 목표와 비전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공통된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삶의 패러다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삶의 조건들이 다를지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육체가 연약한 자든 누구든지 행복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 공동체라고 정하고 행복은 곧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이 송파교회를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아무리 금과 은이 내게 있을지라도 행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행복이 넘쳐나서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소박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창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또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 행복의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말을 해요. 이 주관적인 만족감은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야, 나 행복하다. 근데 옆 사람이 봤을 때는 뭐가 행복해? 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야. 나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이건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미와 목적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거 하려고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너 그거 하려고 너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나 너무 행복한데? 나 이거 작지만 나 이거 하고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제가 부모님이 목회자잖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했어요. 그게 행복인지 알았거든요.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늘 놀려요.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어제 아버지 얼마 벌었어? 교회 목사가 교회 헌금을 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저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저는 너무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솔직히 싫었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부잣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행복은 그걸로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간에 가둬놓고 이게 행복이야 라고 딱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난 그걸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공동체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안정감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이 행복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행복 앞에 우리가 겪는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실제로 2025년 3월에 발표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올해 3월에 발표됐대요.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사 대상이었던 147개국 가운데 우리 한국은 58위였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 한국은 33위였어요. 거의 끝에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보나 또 첨단 기술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OECD 36개국 중에 38개국 중에 33위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을까? 이와 같은 주요 원인을 분석해 봤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1등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대요. 나 홀로.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혼자 집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필요할 때만 가지는 그런 성향이 한국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대가족 사회였는데 점점 핵가족,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가정도 이루지 않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도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대감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운데 이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이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딸에게, 둘째 딸에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행복하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야. 왜? 시험이 너무 많아. 중간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보고 시험이 너무 많대. 그래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안 행복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행복은 무엇이길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는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행복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딱 한 가지로 통일돼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꿈꾸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나라.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늑대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양극강식의 세계죠.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어요. 늑대와 양이 각자의 부여받은 삶을 사는데 이 모두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에덴 동산을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졌길래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 행복한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대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한다면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눈다? 우리와 함께 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준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대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우리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제가 목사지만 늘 사랑해 주려고 서로가 가정이 이루려고 해도 이게 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건 좋아하는구나. 이건 조금 꺼려하는구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박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저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내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았구나.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곡해를 해요. 그리고 착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생각에 넣어서 자꾸만 판단하고 지적해요. 난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너 왜 기분 나빠해?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왜 너 기분 나빠해? 라고 오히려 공동체가 점점점 불행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서로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하지만 늘 오해와 잘못된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늘 소통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할 때가 있어요.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그래 내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행복해야지. 아니더라고요. 가진 게 많아도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높아도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TV나 뉴스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뭐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늘 싸우는 걸 봐요. 요즘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TV만 틀면 늘 싸우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왜 싸울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부족해서 싸울까? 과연 그들에게 과연 행복은 있을까? 행복은 물질과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은 그곳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송박교에 찾아온 여러분들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행복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의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노동과 사명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과 사명. 근데 노동이란 단어를 들으면 행복보다는 벌써부터 지쳐요. 야, 노동. 과연 노동이 행복할 수 있을까? 노동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노동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노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냥 일하는 거.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야, 오늘 나 정말 힘든 노동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너에게 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가꾸고 지켜 나가라는 노동의 사역을 줘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노동 사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노동 사역이 불행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복이었던 이유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노동을 해요. 누군가에는 행복이고 누군가에겐 불행인 이유는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일이 힘들지라도 보람을 느껴요. 일이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행복감을 누립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지쳐서 집에 왔을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나 그게 너무 행복해. 내가 노동은 하지만 내 꿈과 비전을 그 노동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면 불행이 아니라 그게 바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또 누구나 힘든 노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동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편한 일을 해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 꿈과 비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놓고 오늘 또 그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 이유는 그곳에는 고통과 사망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사망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치심도 없고 마음의 해함도 없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그것도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바로 하나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정말 참 잘해 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교육전도사를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 한 달 이게 페이가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받으면 30만 원을 이제 아내에게 보내주죠. 아이 키우라고. 저는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밥을 이렇게 사 먹으라고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늘 밥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서 야,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 그 권사님은 늘 아들같이 대해주시고 늘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고 반찬을 만들면 늘 조금씩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엄마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실은 이건 참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친동생이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1년에 한 명절 때만 만나는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그 아들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그 아들이 제가 담당하는 교육부서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청년의 손을 붙들고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던가. 장례식장에서 누가 아들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 권사님의 얼굴이 너무 떠올라서 하염없이 울다 지칠 만큼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정말 행복했었구나.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구나. 그 행복이 무너지니까 나도 모르는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행복은 내가 정말로 이 하나된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게 가장 행복이라면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제가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장례를 할 때 유가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우리 돌아가신 이 분들이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고통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쉬시라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계시라고 제가 늘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서로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밖에 찾아온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그런 서로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먼저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행복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지경터, 직장, 수많은 사업터에 가셔서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 내가 죽더라도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주님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힘들고 행복보다는 불행의 연속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주님과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그 행복이 먼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들어 축복의 통로로 삼아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간다면 주님 그런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